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특별 새벽기도 이제 오늘 3일째 되는 날, 또 이제 주일까지 치면 네 번째 설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드렸고 순종을 드린 다윗의 모습을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에는 우리 이 골리앗은 그냥 맹장이나 용장이 아니라 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묶었지만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느냐라고 다윗이 그 말로 그를 전세를 역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우리가 예선전을 치렀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선전에 누가 올라왔습니까?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올라왔고 또 사울 왕이 올라왔지만 다윗이 노련하게 그 두 사람을 제끼고 이제 오늘 드디어 본선,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도 늘 알고 있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뭐라 그럴까요?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싸울 만한 그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마케팅 와이즈에서 언더독 이펙트라고 합니다. 언더독, 이게 언더독이라고 하는 그 이펙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옛날에 개싸움이라고 그러죠, 투견이라고 그러죠. 그 투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싸움을 하면요, 이 이기는 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승부가 갈리냐면은 딱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이제 진 개를 딱 물고 위에 딱 올라가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그 개를 뭐라 그러냐, 언더독이라고 하고요, 이기는 개를 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더독 이펙트라는 이 말이 이제 그 투견에서 나왔는데, 이기는 개는 이제 탑독, 위에 있는 아주 그냥 힘 있는 독이고, 언더독은 이제 약자, 질 수밖에 없는 애, 얘는 나가면 지는 애, 이래가지고 이제 언더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언더독 효과라는 게 이 마케팅, 또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다면 나는 이제 진다는 거예요. 나는 졌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자기가 무슨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 중에는 어렵게 커가지고 아주 어렵게 자라가지고 정말 독학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이게 다 언더독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뭔가 동정심을 좀 주게 하고, 야, 좀 불쌍한데, 야, 저 승리했다,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 언더독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100% 이길 수 없는 약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강자를 이겼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언더독 이 효과를 우리 대한민국만큼 좋아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 한국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맨날 뭐 이제 야구 같은 거 나가서 이기면은 뭐라 그럽니까? 어렵게 정말 한 팀밖에 없는 나가가지고 어렵게 해갖고 이겼다라고 그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임춘혜 선수가 그 달력을 해갖고 이겼는데 라면 먹고 뛰었다 그 말에 전 국민이 다 같이 울면서 라면을 먹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언더독 효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팠는데 나가서 해가지고 헝그리 정신으로 이겼다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면은 그건 정말 좋은 건데요, 모든 거를 다 이 언더독 효과로, 모든 거를 다 없이 항상 모든 것을 우리는 없는데 나가고 이겼다라고 하면은 그거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도요, 계속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갖고 야구팀 하나 만들어갖고 한 팀으로 나가고 이길 수는 있는데요, 계속 해갖고는 못 이깁니다. 오늘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언더독 효과에 의해서 정말 약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엄밀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요, 여러분, 다윗은 언더독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요, 두 가지 면에서 확실한 탑독, 정말 다윗은 두 가지 면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거기 있었던 누구보다도 강력한, 가장 강력했던 이 골리앗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탑독, 두 가지의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은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무슨 뭐 아기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아무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돌렸는데 거기에다 무슨 힘을 주셔갖고 이겼다는 것도 맞지만, 저는요 여기서 다윗이야말로 탑덕으로서의 두 가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확실한 우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에게는요 아주 압도하는 사기가 있었습니다. 사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 치열업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는 기세와 싸움의 이 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권투 선수들이 딱 가면은 처음에 체중 재면서 뭐 합니까? 눈싸움 하죠. 눈싸움 하는데, 눈싸움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 여기 뉴욕 출신이잖아요. 이 마이크 타이슨 눈싸움 하면요, 눈싸움 딱 하는 거 보면 오늘 타이슨 또 한 2회면 끝나겠구나. 눈싸움 하면 타이슨은 가만히 있습니다.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앞에 있는 애들이 보통은 두 가지 반응인데, 막 자기 혼자 괜히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타이슨 그 눈을 보고 눈을 이렇게 쓱 깔아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전성기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벌써 눈싸움에서 끝난 거예요. 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링에 오르기 전에 이미 지고 난 다음에 받을 돈 생각하고 있어요. 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제 조금 덜 맞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죽지는 말아야지, 타이슨 주먹에 맞아 죽지는 말아야지 하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언더독이 돼가지고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눈에 압도당했고 이미 모든 기세가 다 꺾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7할은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나가고 싸우는데 진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도 이길 수 없는 게 전쟁인데, 나가기도 전에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교육자 팀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자 팀에서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기입니다. 기세예요. 압도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은요 이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이 기세와 사기가 있어야만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 사기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버릇없게 키운다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는 뭐냐? 이 아이의 그 사기를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버릇 없이 그냥 뭐 어디 아무데나 뛰어다니고 그게 아닙니다. 이 자녀로 하여금 나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줘야 되는데,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사기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우리가 뭘 하자고 해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기를 꺾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킹즈 한인교회는 사기 꺾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들이 일사천리로 쫙쫙쫙쫙 나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서서 사기를 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본인에게 최악이고요, 모든 공동체에도 최악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명확한 사기, 즉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 엘리압이 있건 사울이 있건 골리앗이 있건 무슨 골리앗의 할아버지가 있건 누가 와도 그 사기를 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기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4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이 아직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의 시작도 안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줬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윗이 아마 뭐 어리긴 했겠죠.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힘이 세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사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목을 베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말만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게 성경에 기록도 안 됐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게 진정한 사기, 이거는 누구나 다 허풍을 떨 수 있습니다. 나가서 그냥 허풍정의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말은 허풍이 아니고 이것은 진정한 사기, 즉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온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만큼 강력한 말이 없습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군대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만든 나라가 이 나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땅인데 너희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응징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믿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온 땅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들, 내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플랜을 얘기해봐야 그거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얼마나 증거를 세게 보여줬으면 그 반대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증거를 보고 혹시나 그 뜻을 돌이켜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비록 양치기였습니다. 하지만 100% 이 말을 슬로건처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것을 참고 계시겠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을 이기게 하겠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너를 이곳에서 배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세상 모두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이 또 블레셋 앞에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탑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탑덕이었습니다. 엘리압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들 언더덕입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언더덕이에요. 왕이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먹고 계신데 화가 안 나는 건 그건 왕이 아닙니다. 그 꼬마가 나가겠다는데 자기 갑옷 벗어주는 게 무슨 왕입니까? 하겠다는 사람을 막는 그게 무슨 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이틀이 그 사람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 여러분 어떨 때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아무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았던 다윗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 이후로 모든 블레셋의 눈에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다윗의 타이틀은 목동이었지만 실질적인 왕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땅에 선포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 온 땅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 동네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뉴욕이 다 알게 하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즈 안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명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탑독이었던 이 다윗이 강력하게 말하느냐면요,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7절, 오늘 우리 얀선 목사님도 찬양을 아주 잘 골라주셨는데 아마 찬양을 이거 보고 했겠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또 알게 하겠다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에 마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엘라 골짜기가 저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 팀들이 있습니다. 저기가 북쪽이라고 칩시다. 저렇게 골짜기가 쫙 이제 산이 올라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이스라엘 편이 있고요.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개울입니다. 개울. 와디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말로 와디. 와디가 딱 이렇게 있고 그 와디를 지나면 저쪽도 언덕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이제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골리앗이 이제 내려옵니다. 성큼성큼 내려옵니다. 큰 그 골리앗이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야, 빨리 나와. 그런데 저 위에서 지금 골리앗이 보이니까 지금 이 전쟁터가 무슨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이 전쟁터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지네 나라 땅이에요. 자기네 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에 계신 하나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내려오는 순간 모두가 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골리앗이 이 외치는 그 소리에 모두가 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요. 누구요? 이 압도하는 사기를 갖고 있었던, 즉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머리에 박힐 정도로 들었던 말입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그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뭐합니까?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이 사기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자기가 배웠던 말씀하고 지금 자기 삶에 닥친 거 딱 오는 순간 그냥 그게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약간의 그 전투에서 질 수는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투에 나가서 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투에서 질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전투에 나가서 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져가지고 1, 2년 늦춰질 수 있어요. 하다가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전쟁에서는 그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자닝 교회는 언더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탑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00% 이기는 전쟁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한 번 질 수는 있지만 이 전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여기다 문지르시면서 당신의 피를 이 카펫에다 까시면서 그 처대 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감히 이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흔들고 뽑고 고난을 줄고 그 교회를 여러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압도하는 사기가 있었습니다. 뭐 골리앗도 뭐라고 말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골리앗도 머리가 이제 좋지만 다윗만큼은 안 좋아요. 다윗이 막대기 하나 싹 들고 나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사울이 칼 줬는데 칼 놔두고 막대기 하나 싹 들고 이제 뭡니까? 돌멩이는 딱 숨겨놓고 막대기 하나 싹 들고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네가 나를 뭘 취급하느냐? 개를 취급하느냐라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싹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지금 판단이 흐려졌어요. 아니 지금 제가 싸우러 나오는 거냐? 지금서 근데 말을 하는데 말은 또 청산유수야. 말은 청산유수예요. 내가 너를 오늘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나오는데 말이 청산유수. 거기서 지금 약간 이 지장이었던 골리앗도 약간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사기가 좋아도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오늘 아주 대단했었는데, 하나는 엄청난 사기였고 하나는 최고의 우월한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이 물맷돌이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48절 4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다윗은 구석기 시대 무기를 갖고 있고 골리앗은 철기 시대 무기를 갖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 골리앗이 다 철기 무기, 철 갑옷, 철로 된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군사들이 청동기 무기, 구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죠. 자, 근데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데 10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청동기 전이가 뭐예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구석기, 돌멩이로 싸우던 시대인데 다윗은 지금 2단계 아래의 무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좀 슬프지만 이 피사르라고 이 스페인의 스페인 사람들도 독합니다. 이 피사르라고 한 1500년대에 스페인에서 이제 저 남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잉카 제국을 그냥 다 뭉개버린 그런 아주 독한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아주 그냥 중요한 전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쿠스코 전투라고, 여기에 이 스페인의 군대가 196명 딱 있었습니다. 19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잉카의 지금 우리 페루죠, 페루. 거기 잉카 제국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 20만 명이었습니다. 196명이 20만 명한테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네, 당연히 20만 명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냥 무기가 없어도 걸어만 가도 이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자기들보다 1000배가 더 많은데 이 스페인군은 뭐가 있었어요? 총하고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벌써 총하고 대포다. 이 잉카 제국이 칼 들고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세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000배가 됐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끝나버린 전투가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은 지금 구석기 시대 물건을 가지고 이 철기 시대 무기를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정말 얄미우리만큼 이거야말로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얄미우리만큼 골리앗의 최대 약점 그 하나를 딱 꼽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그 하나를 매치시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뭐예요? 한 9살 때부터 맨날 나가서 이걸 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록에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나가냐면은 182m가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 의해서 이 머리카락 하나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182m가 머리카락 하나까지 맞추는 실력이 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실력입니다.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 뭐예요? 엄청난 힘이 세기에 57kg로 온 몸을 다 칭칭 감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근접전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엉켜갖고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글래디게이터 같은 거 보셨잖아요. 두 사람이 엉켜 싸우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온 몸을 다 철로 된 그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구리로 된 거 갖고 쳐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힘이 세고 온 몸을 다 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는데, 이 다윗이 딱 봤더니 자기가 사울의 칼을 갖고 나가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딱 봤더니 유일하게 하나 약점이 딱 보이는데, 바로 살짝 틈이 난, 아무리 투구를 써도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은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은 열어놨는데 딱 봤더니 그 눈과 눈 사이에, 엄청나게 거인이다 보니까 눈과 눈 사이에 살짝 비어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정도면 내가 한 20m 안까지만 들어가면 내가 싸울 수 있겠다. 단 한 발에 못 끝내면 제가 성큼성큼 다가오면 내가 이제는 이길 방법은 없겠다라고, 아마 다윗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고개를 숙이고 이 물맷돌을 탁 주스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맷돌을 딱 주스면서 우리로 치면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최고의 약점은 딱 하나인데 여기와 여기 미간 사이에 있는 저거 하나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유일한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 한 방에 끝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컴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제 뭐 테드에도 나오고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또 연구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말컴 그래드웰이 이걸 연구했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 참 재밌었는데 1960년대부터 의학적으로 이 골리앗이 아마 거인 비대증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은 센데 느린 거예요. 그리고 힘은 센데 정확하게 그 거인 비대증에 걸리면 정확하게 약간 초근시 뭐라 그럴까, 가까이 있는 거를 잘 보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여기서 이제 성큼성큼 오고 있는데 다윗이 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탄도학이라고 그러죠. 미사일을 날리는 그 탄도학에서 나와 있는 것, 1초에 6바퀴 돕니다. 1초에 6바퀴가 돌아가지고 이 돌멩이가 앞으로 나가면요 초속 35m, 우리 야구 선수 최고로 빨리 던지는 선수보다도 1.5배가 빠릅니다. 야구공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야구공 날라올 때 슉슉 소리 나죠. 거기 가면 정말 슉슉 소리 나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공보다 1.5배가 빨리 그 거인을 향해서 그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격수가 웅크리고 앉아서 그 딱 5mm 틈을 향해서 탄도 하나를 보내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절대로 언더독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로 지금 그 사람의 최고의 약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제가 어제 어떤 랍비가 쓴 책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는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다윗이 나가면서 이 똑똑한 다윗이 내가 너를 공중에 새한테 먹이로 주겠다라고 이제 거기 나와 있잖아요. 46절에 보면 공중에 새가 와서 너한테 먹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뛰어나가면서 저 공중에 새로 내가 너를 먹게 하겠다니까 이 골리앗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투구를 살짝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 랍비도 있더라고요. 곧 잠깐 돈 사이에 던졌다고 또 그 사람은 주장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싸울 때 야 밑에 뭐 떨어졌어 하고 그 떨어진 거 보는 사이에 한 대 때리고 시작하는 것처럼 저 위에 저 새 있다 하고 하면서 그 보는 사이에 날렸을 수도 있겠죠.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이길 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우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겠냐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잘 훈련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그냥 최대한 다 사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 건물이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럼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그거를 그저 갖다가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 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딱 맞고 나니까 쓰러졌어요. 의학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잠시 기절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서 최소한 정신을 잃고 딱 쓰러지니까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담대하냐?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누가 그러셨죠? 사울의 그 칼이 다윗한테 잘 안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지금 골리앗이 얼마나 큰 칼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아주 꼬마가 아니라니까요. 가서 탁 하고 맞추고 이제 툭 쓰러지니까 순간적으로 이쪽 저쪽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무릎 받치고 있던 그 사람도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무릎 받치고 있다가 자기 절대로 쓰러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쑥 하고 쓰러지니까 그 무릎 받치고 있던 사람, 아마 그 무릎 받치고 있던 사람이 정신 차리고 내려와서 싸웠어도 아마 다윗한테는 이겼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제 뭐 해야 되냐, 준비 안 하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올라가서 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찌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와갖고 사울의 무기가 불편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때 필요 없었던 겁니다. 적의 무기건 내 무기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나 갖다 쓰면 그 사람이 임자죠.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주신 그것을 쓰는 게 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리소스를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주셨을 때 쓰는 겁니다. 그거 아끼고 놔두면요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젊었을 때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오늘 적의 칼이라 하더라도 가서 그 순간적 판단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쑥 쓰러졌어요. 자기한테 한 5초가 있었을 겁니다. 한 5초 정도, 그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전세가 완전히 갈라지는데, 가서 상징적으로 그 머리를 밟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 마귀 사단의 그 머리를 밟으리라고 한 것처럼 그곳에 가서 그의 머리를 밟고 더 치욕스럽게 그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고 그 목을 들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여러분 외치는 다윗의 그 담대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계신 여기 모든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사기를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거 뭔가로 돌멩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돌멩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멩이를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쓰십시오. 쓸 때 그냥 쓸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휙 하고 날리시고 올라가서 바로 결정하셔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행동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능수능란하게 그 칼을 뽑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모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종을 울려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설교 들었잖아요. 다윗이 아무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 능력으로 갔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압도하는 사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다 못해, 다윗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다 못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옆에 그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높았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네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 옆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앞에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뭐냐? 여러분이 제일 잘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하십시오. 두 손에 있는 그 물맷돌을 여러분 지금 당장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지실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킨자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옆에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다윗과 같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